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고 그리고 3장 6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 복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그리고 28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언급하면서 이 복음의 중심에는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할 때에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았다고 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공동체 안에 믿고 있었다고 하면 그 믿음의 결과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믿음의 결과로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때로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1세기 상황에서 살펴본다고 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또한 함께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 안에 아주 큰 변화를 이루고 있는 일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신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신앙 가운데에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게바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사건의 중심에 서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안디옥에서 게바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식사하고 있는 곳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게바가 도망치는 사건이 있었고, 이를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삶이 무엇인가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 안에 세 가지 분류의 파가 있었습니다. 우편에 있었던 정당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정당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쯤에 베드로가, 게바가 있었고, 그리고 왼편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적 신율주의, 율법주의 안에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게바가 있었는데, 이 게바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적 신율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게바에게 찾아왔을 때 이들은 유대인들의 측면에 서서 식사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신학적 입장을 보면 복음 아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별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이므로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게바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도망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고보교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게바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에 대적하는 행동이라고 이제 14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게바가 유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도망치는 모습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게바를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게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있었고 이방인의 무리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고보가 무서워서 그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던 자리에서 도망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의 핵심이었던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신칭의의 교리가 무너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이신칭의의 교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신칭이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교리의 핵심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행동할 수 있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한 행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비록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된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시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성품을 간과하시고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칭의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우월주의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우월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의 증거를 받고 있는 그 대상들이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한 생명이기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 말씀 앞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게바의 행동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아무런 구분이 없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게바가 취한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또한 야고보가 취하고 있었던 이러한 자신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한다고 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자신들의 생각 안에 있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죄를 짓게 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게바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신앙의 정당성과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정당성 그리고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은 특별한 민족들을 위한 복음의 사역이 아니라 all the nations, 모든 민족을 향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8절에 가서 게바를 책망하고 있는데, 게바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게바가 한 이 행동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막혀있는 담을 헐고 있었는데 그 담을 다시 세우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있었고, 이방인 또한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위선자다, 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 가운데에는 이 막혀져 있는 이 담을 헐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 부분에 있었는데, 오늘 게바가 행동한 이 행동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다시 무너져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담을 헐려고 했는데 게바는 그 담을 다시 굳건히 세우려고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했다고 하면 19절의 말씀처럼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율법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서 복음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아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죄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어졌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그 구원자의 삶을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주고 있는 많은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둘 때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불편한 자리보다는 편한 자리를 원하고, 추운 곳보다는 따뜻한 곳을 원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경제적인 여유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고,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두 가지 삶의 목적을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면 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므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욕심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의 성품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내어놓았다고 하면 그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서 우리의 죄들을 장사하고 새로운 삶을,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실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면 그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기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성경에 한 장을 넘기셔서 3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아들의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양자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고 하면 이 양자된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연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왕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면 왕의 아들의 신분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하고 그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으로 살고 육으로 끝마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육으로 살고 육으로 행한다면 우리의 끝은 육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거두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게바의 실수를 책망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듯이 또한 이 게바가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자신이 AD 65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 앞에 순종하여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간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취한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육으로 살고 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